오늘은 표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표적이란 어떤 표시, 어떤 신호 이런 뜻입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나와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당신을 낳은 어머니는 복된 여자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를 부러워하는 여자에게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그래, 나를 낳아준 어머니는 하나님께 복을 받았지. 그러나 그것도 복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성령으로 잉태한 그 마리아가 복된데 오히려 그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예수께서 무엇이 복인지 아주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듣고 지키는 사람이 정말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음에 새기고 곱씹고 곱씹어서 그 뜻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 때마다 시마다 복을 받는다,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셨습니다. 말씀 잘 들으면 은혜를 받고, 말씀을 잘못 들으면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똑같은 예배 시간에 똑같은 말씀을 우리가 듣는데 어떤 분은 시험에 들고 어떤 분은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잘 듣는 복이 여러분에게도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표적에 대한 말씀을 오늘 드리겠는데, 특별히 그 시대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였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표적이 뭔지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달라라고 했습니다. 29절에 보면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표적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을 보고 왜 악하다고 말씀하셨겠습니까? 더 정확한 원문을 보면 그 뜻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그것은 표적을 요구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 세대가 악한데 그 이유가 표적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이 악한 이유가 표적을 요구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은혜를 구하고 표적을 구하는 것이 왜 악합니까? 그 시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적,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한다는 표적을 보여달라는 요구는 하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고 예수님이 전해주는 말씀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세대를 악한 세대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우리는 참 이 말씀을 깊이 새겨받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은 안 듣고 자꾸 신령한 표적을 우리가 구합니다. 그 말 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번 보여달라, 이런 표적 늘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자꾸 하나님 아버지 하는데 말로 하지 말고 한번 보여주세요 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은 안 믿고 하나님 보여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가서 전도하면 여러분 전도하는 말씀 안 듣죠. 사람들이 하나님 보여달라는 거죠. 그렇죠. 저도 그렇습니다.
제 친구 목사가 지금은 교수가 됐는데 그 말씀은 안 듣고 하나님 손바닥에 보여주면 내 믿을게. 그러니까 이 악하다는 것이죠. 말씀을 안 듣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 믿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지 않으면서 다른 표적을 구하면 그게 곧 악한 거라는 겁니다. 오늘 두 가지 표적인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구약시대에 선지자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인데 예수께서 29절과 30절에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너희가 정말 표적을 구하는데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했습니다. 요나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당시에 니느웨는 이스라엘 저 북동쪽에 있는데 아시리아의 수도입니다. 아시리아의 수도. 그 아시리아의 수도가 니느웨인데 이 아시리아는 이웃 나라를 침략을 잘하고 또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는 아주 거만한 나라입니다. 니느웨의 악함이 하나님의 귀에 들렸습니다. 그 악이 내게 상달하였느니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가지고 너 멸망할 것이다 하고 예언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알듯이 아시리아는 이웃 나라를 괴롭히는 못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그런 나라에 가서 말씀 전하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는 이스라엘 저 북동쪽에 있는데 니느웨로 안 가고 저 북서쪽, 지금 스페인인데 성경에는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어. 마침 그 배를 타고 도망을 가자. 안 그래도 가기 싫은데 배가 딱 정박해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배가 파도를 만나가 디비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배에 탄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용왕신 무슨 신 하면서 막 기도를 드리는데 배는 막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배 밑창에 한 사람이 잠을 자고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였습니다. 다른 사람은 이 파도를 잠잠하게 해달라고 자기들의 신에게 기도하는데 당신은 자는 자여 어쩌미요? 지금 잠잘 때가 아니라. 당신 누구냐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선지자요. 그런데 왜 그러고 있어? 나는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니네베를 안 가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다가 아마 이 배가 풍랑을 만나고 가서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 사람들이 매정하게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버렸어요. 바다에 던지면 죽죠. 그런데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 싸울 동안 있다가 회개하고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나왔습니다. 그제야 니느웨로 갔습니다. 요나서 3장 3절에 보면 요나가 니느웨 가서 복음 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40일 지나면 이 무너진다. 사흘 동안 걸어 다녀야 되는 길을 하루 동안만 다니고 전하고 떠납니다. 떠나려고 하는데 무너지지라 하였더니 그 말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녹고 나던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약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했습니다. 요나가 사흘 동안 다녀서 전해야 될 하나님 말씀을 하루길 다니면서 전했습니다. 하기 싫은 일을 마지못해서 말씀 전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니느웨를 멸망시킬 줄 알았는데 니느웨 왕과 대신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심지어 짐승들도 금식하고 물도 마시지 않고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였습니다. 굵은 베옷은 슬픔을 당하였다는 표정입니다. 그리고 제 위에 앉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니느웨에 내릴 재앙을 거두어 주셨습니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무슨 기적을 보였습니까? 아무 기적을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말씀 전했을 뿐인데 그것도 자세하게 전하지 않고 대충 전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에게 다 전하지 않고 하루끼만 다니면서 전했습니다. 사흘 동안 다녀야 되니까 3분의 1에게만 전했습니다. 그랬는데 니느웨 사람들은 그 말씀 듣고 왕부터 짐승으로까지 다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했습니다. 이것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회개를 일으킨 표적입니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했습니다. 요나는 자기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로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고난받았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자기 죄로.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 사흘 동안 있다가 살아난 것은 예수님의 표적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최대의 표적 중에 표적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속죄의 표적이고 부활은 우리가 예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다는 생명의 표적입니다. 32절에 보십시오.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했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 누가 우리를 심판한다고 했습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모르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 유대인을 심판하고 이방인이 우리를 심판합니다. 이방인도 요나가 전해준 하나님 말씀 듣고 회개하는데 유대인인 너희는 요나보다 더 큰 예수님 말씀 듣고도 왜 꿈쩍도 안 해 하면서 정죄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요나의 표적이고 두 번째 표적은 남방 여왕의 표적입니다. 첫 번째 표적은 이스라엘 북방민족 니느웨에게 보여주셨고 두 번째 표적은 정반대 이스라엘의 저 남방민족에게 나타난 표적입니다. 31절에 보면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1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라고 했습니다. 자, 남방 여왕은 성경의 열왕기상 10장 1절에 보면 스바의 여왕이라. 그 당시 나라 이름이 스바였습니다. 스바의 여왕이라 했습니다. 자, 스바는 지금 예멘인데 사우디아라비아 저 밑에 중동 최남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땅끝이라 불렸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2400km 정도 떨어졌으니 상당히 땅끝입니다. 이 땅끝에 살던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소문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그때 뭐 스마트폰이 있습니까? 문자가 됩니까? 카톡이 됩니까? 컴퓨터가 있습니까? 인터넷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소문만 듣고 이 남방 여왕이 그 소문이 사실인지 확인하려고 땅끝에서 달려왔다는 게 얼마나 희한합니까, 여러분? 소문 듣고 왔는데 사실이 아니면 어쩔 겁니까? 2400km 거리를 병거를 타고 왔는데 여왕이니까 혼자 옵니까? 군사들이 끌고 옵니다. 많은 군량미를 가지고 옵니다. 빈손으로 옵니까? 왕에게 오니까 예물도 가지고 옵니다. 금을 120달란트나 엄청 많은 금을 가지고 왔는데 소문 듣고 왔는데 아니면, 여러분 소문난 장치 물 게 없지요. 아니면 어쩔 겁니까? 그런데 그 소문만 듣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소문만 듣고.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0장 2절에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며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그때는 옛날에는 수수께끼를 많이 내지 않습니까? 곤란한 수수께끼 내가지고 맞추는지 안 맞추는지 했거든요. 그래서 이 남방 여왕이 솔로몬에게 곤란한 거 이스라엘 수수께끼는 아는데 남의 나라 수수께끼 모르잖아. 남방의 수수께끼를 막 내면서 또 뭐 정치, 경제, 과학, 문화 뭐 이런 것들, 뭐 생물, 동물 이런 것들 다 물어보니까 하나도 막힘없이 대답하거든. 그래서 열왕기상 10장 6절에 이런 말입니다.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하십니다. 처음에는 내가 그를 안 믿었다는 겁니다. 그 소문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도 신하들이 그 소문을 자자하게 내니까, 그리고 이 스바 여왕뿐만 아니라 열왕기상 4장 34절에 보면 온 세계의 왕들이 다 사신들을 보내가 그 지혜를 들으려고 왔다고 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남방 여왕입니다. 자, 처음에는 안 믿었는데 그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땅끝에서 병거를 타고 몇 날 며칠 왔는데 아무리 어려운 질문을 해도 하나도 막힘없이 대답하니까 이 스바 여왕은 탐복을 하고 탐복했습니다.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내가 소문만 듣고 알은 것은 당신의 지혜의 절반도 안 된다. 실제로 보니 당신의 지혜는 어느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지혜로다 하고 탐복했습니다. 그 당시 솔로몬이 세계 최고의 지혜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솔로몬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여기 요나 같은 불순종하는 선지자가 전도해도 니느웨 성이 회개를 하는데 그 요나보다 더 큰 예수님의 복음 전하는데도 그 시대 유대인들이 회개를 하지 않고 악하였습니다. 솔로몬이 세계 최고의 지혜자였고 소문만 듣고도 온 세계의 사신들이 와서 심지어는 남방 여왕이 직접 그걸 보러 왔는데 솔로몬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복음 전하는데 그 복음 듣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라고 했습니다. 이 스바의 여왕이 나는 소문만 듣고 땅끝에서 달려와 이 지혜를 듣고 보았는데 당신들은 솔로몬보다 더 크신 그리스도가 전해주는 복음을 듣고 왜 회개하지 않나요? 하고 정죄한다는 겁니다. 요나가 보였던 표적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표적이고 솔로몬이 보였던 표적은
예수님의 지혜와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자 처음 26절의 여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라고 했지 않습니까? 느느웨 사람들도 요나가 전해준 하나님 말씀 듣고 지킴으로 회개하는 복을 받고 남방 여왕도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음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 복음을 듣고 지키는 것보다 복된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교회 와서 기도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병고침 받아도 하나님 말씀 듣고 지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내가 떼부자가 되어도 하나님 말씀 듣고 지키지 않으면 그 재산 아무 소용없습니다. 불치병 고치고 건강해지는 것도 복이지만 언젠가는 또 병 걸려서 죽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한 번 걸려서 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기분입니다. 어떤 분들은 뭐 독감이라는데 절대로 독감 아닙니다. 막 목이 끊어지고 목이 쓰라리고 따갑고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백신을 맞은 분들은 조금 덜한데 안 맞은 분들은 막 생짜배기로 생지옥을 경험합니다. 생지옥을. 자, 열흘간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순간을 겪고 나니 삶이란 게 별거 아닙니다. 제 생애에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가장 많이 불렀던 적이 코로나 걸렸을 때입니다. 막 침도 못 삼키니까 아이고 아버지 하루 종일 아버지 아버지 막 귀가 따가울 정도로 아버지 좀 살려주세요. 아버지 좀 살려주세요. 2월 3월 달에 코로나에 걸린 분이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제가 목사님들 만나봤는데 안타깝게 소천하신 분들도 있고 연로하신 권사님들, 알다시피 수영로교회 정필도 원로 목사님 82세 고령인데 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결국 코로나 걸리셔서 감당하지 못하고 소천하셨습니다. 천국에 가신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 벌어놓으면 뭐합니까? 전염병 걸려 죽으면 끝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보다 복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인가 동시에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은 말씀 자체이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표적이고 예수님 말씀이 표적입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귀한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생명의 말씀이 바로 표적입니다. 다른 곳에서 찾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말세에 그리스도가 여 있다 저 있다 하더라도 가지 마라. 내 말씀 잘 들어라. 저 그리스도가 여기저기 나타납니다. 속지 마십시오. 성경 말씀이 최고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표적이 되는 예수님의 복되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